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일상기도회를 통해서 한 주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린 주일 말씀을 통해서 앞선 본문을 나누었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다 이루었다라는 선언이 끝이 아니라 완성된 구원의 시작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한 연인과의 만남을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과 그 만남이 제자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20장 19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기록하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식 후 첫날, 여전히 시간대는 안식 후 첫날에 머물러 있고 그 가운데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문을 닫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아마도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던 이유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추종했던 자들 또한 잡아서 죽이려 했기 때문이겠죠.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향해 닫힌 문을 넘어서 자신을 보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지금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단속을 한 거죠. 문을 걸어 잠그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걸어 잠근 문을 넘어서 19절에 들어간 것처럼 보입니다.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라고 기록하면서 이 제자들의 모임 가운데, 제자들이 있었던 장소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을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덤 앞에 돌이 옮겨진 것을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무덤 앞에 있던 돌이 옮겨진 것은 예수님께서 무덤 바깥으로 나오기 위함이 아니었겠죠. 물리적인 이동이 지금 예수님께 제약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이 무덤 바깥으로 나오기 위함이 아니라 무덤에 돌이 옮겨진 것은 제자들이 무덤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이 제자들의 상황 속으로 넘어와 봅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이 평강은 인사입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인사라기보다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 관계의 회복, 그 속에서 오는 평강을 이야기하는 거죠.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본문 20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에 있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전과 단절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하신 동일한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직접 몸으로 보이십니다. 제자들은 그분을 보고 기뻐합니다. 이 기쁨은 절망에 있던 자리에서 뒤집어져서 나타나는 기쁨인 거죠. 이제 20장 21절에서도 예수님은 다시 한번 평강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도 말씀하시는데 여기서도 중요한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 있던 제자들이 이제 보내심을 받은 존재로 바뀝니다. 부활은 위로로 끝나지 않고 사명으로 이어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부활의 기쁨을 알게 된 제자들은 세상에 갇힌 자들 속으로 들어가 지금 그들이 평강을 전하게 되는 사명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0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은 여기서 그들을 향하여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성령을 받는다라고 할 때 이 성경 속에 신약에서 성경을 받는 사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동일하게 제자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이 방언을 하는 것으로 이 성령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그렇다면 지금 이 예수님께서 모인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라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 새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말하며 동시에 제자들이 이미 그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제 그들 스스로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성령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겠죠.
20장 23절에서는 이제 이 제자들에게 죄사함이라는 것과 연결되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어떤 권력을 가지게 된다, 곧 죄사함에 대한 힘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보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통해서 죄사함이 선포되는 통로가 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사명은 사람들이 너희가 무엇인가를 잘못했다 혹은 죄인이다 라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죄사함의 복음을 통해 누군가를 구원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이후에 또 한 가지의 장면이 오늘 장면에 기록되어 있는데 도마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문을 닫고 모여 있을 때에 함께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이 제자들이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으면 자신은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말은 불신앙처럼 보이지만 꽤나 솔직한 모습이기도 하죠. 이렇게 8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등장하시고 도마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십니다. 예수님은 도마의 상태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2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을 본 도마의 고백이 나오는데 이 고백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요한복음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하고 분명한 신앙 고백 중에 하나라고 꼽을 수 있습니다. 의심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가장 깊은 고백으로 변화되어 이어집니다. 그리고 20장 29절에서 예수님이 한 가지 말씀을 덧붙이는데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그러나 믿지 않고 보는 자들은 더욱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이 말씀은 이후에 모든 신자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직접 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0장 30절과 31절에서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분명하게 밝혀집니다. 20장 30절에서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 믿게 하기 위한 기록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밝히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부활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부활은 두려움을 평강으로 바꾸고 숨어있던 사람을 이끌어내어서 보내어지는 사람으로 바꾸어 줍니다. 의심하는 자를 믿는 자로 변화시키는 사건인 거죠. 그리고 그 변화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확인할 수 있겠죠. 우리의 신앙은 눈으로 본 것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믿음 위에 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를 새로운 삶, 제자들의 삶을 새로운 삶으로 이끌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져 가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기도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나눌 텐데 함께 이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두려움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이 보지 않고도 믿게 된 믿음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시고 그 믿음으로 보내심 받은 자리에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일상기도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활주의를 넘어서 첫 번째로 하루를 지켜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지키는 하루 가운데 이 부활의 이야기가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부활이 우리에게 적용됨을 믿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며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허락된 자들입니다. 이것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한 주를 시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작용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루를 살 수 있는 힘을 얻고 방향을 얻고 결정할 수 있는, 수많은 선택 가운데 결정할 수 있는 그 분별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쁨이 있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매일 아침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명한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이끌려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하루 가운데에도, 그리고 이번 한 주 가운데에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가득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